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 같이 제가 대통령 신약성경 303 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으리에게 이르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아까 제가 처음 우리가 찬양을 배울 때 그 찬양을 배울 때 갑자기 이게 빠지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부흥 찬양을 불렀었던 그 당시를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시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살이셨던 분도 계실 거고 분명히 초등학생이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얼마나 대단했었냐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98년은 진짜 하나의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시대였었고요. 제가 있었을 당시에 98년은 프랑스 월드컵은 저희가 알아였었어요. 프랑스 월드컵 그때 여러분은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프랑스 월드컵이 굉장히 망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이 5대 0으로 막 지면서 네덜란드 지면서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그때 98년부터 외쳐나오기 시작했던 게 부흥에 대한 찬양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부흥 98, 부흥 2000, 부흥 2003년 그러면서 한 4, 5년을 부흥이란 찬양 그래서 부흥이란 집회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 쫓아다녔는데 그거는 하나의 교회가 하는 행사나 어떤 운동이 아니었어요. 무브먼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진짜 부흥에 대해서 부르짖는 어떤 초교파적인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부르짖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CCM을 갔어요. 근데 이 같이 모이면서 그거에다가 막 곡을 입히고 가사에 곡을 입히고 막 하면서 같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뜨겁게. 여의도 막 지금 뭐 라이즈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청광장 빌려가지고 막 수만 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것처럼 그때는 청소년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부흥을 부르짖고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부흥이 올 것 같았어요. 부흥이라는 거, 통일한국. 그래서 통일한국 이유를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놀랍게 변화시키실 거야.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땅이 될 거야.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었습니다.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세대, 여러분 세대가 아닌 제 세대 70년대 후반,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태어나서 8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이 부흥을 처음으로 열심히 부르짖었던 이 세대. 근데 이 세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세대가 과연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때 수많은 사람이 막 뛰면서 주여 부흥, 그 부흥 찬양이 사실 되게 세련된 곡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처음 불렀던 이 세대에 뭐 불러달라 얘기했다는 이런 찬양이 되게 요즘 나오는 노래들 아니면 요즘 나오는 CCN들과 비교해봐서도 별로 세련되지 못해요. 되게 투박하고 아마추어적 같고 되게 뭔가 비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흥 찬양들 여러분들이 불러줬던 그 부흥 찬양들 들어보시면 그래요. 별거 없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단조로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별거 없어. 되게 아마추어적이에요. 근데 그 곡에 막 사람들이 눈물 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막 부르짖었고 막 부흥이 올 것 같다고 막 성령이 받고 막 불 받고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안 보여요. 저한테 여러분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가 안 보여요. 그때 같이 뛰어다녔던 제 친구들도 지금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성령 충만 받았다 부러지고 막 부흥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세대도 교회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왜 교회 안 나가냐, 교회 안 나가냐. 한참 안 나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야, 나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빠. 예수님 부르짖었는데 뭐 딱히 바뀐 거 없잖아. 우리 그때 5년이나 부르짖었는데 별로 변화가 없잖아. 세상 나아진 게 뭐 있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지. 스펙 안 쌓으면 우리 굶어 죽어. 직장에서 야근하라고 하는데 야근 안 하고 막 해봐라. 교회 나가봐라. 주일에 나오라고 하는데 회사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 가봐라. 교회 회사 잘리면 누가 나를 살릴 건데. 그렇게 부흥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그랬었어요. 막 5년 동안 막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막 부흥을 엄청나게 갈망하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뛰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안에 쌓여지는 게 뭐냐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게 막 느껴졌었어요. 목사하는 게 만만하지 않구나. 부흥 부르짖고 예배하고 막 영광받는 하나님 영광 내가 목사하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을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너는 괜찮지. 너는 목사하니까 그래도 거기서 너는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는 원할 때 네가 원할 때 할 수 있잖아.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다.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사 생활하는데 전도사 생활하는 게 더 실망감이 막 오는 거예요.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이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내가 그렇게 부흥을 부르짖었던 내 옛날의 그 뜨거움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궁금함을 가지기 시작했던 게 그거예요. 왜 나 부흥을 처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이 세대 왜 그때만 하나님을 느끼고 왜 다른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만 보고 봤을 때 전도사라고 얘기하면 나는 왜 그때 뜨겁게 부르짖었던 전도사 안 하던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었던 거기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고 하나님 뜨겁게 만났는데 왜 내가 교회에서 정작 전도사 생활할 때 교회에서 정작 다른 거 할 때 나는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누는 일상이 되는 강조예요. 왜 내 일상에서는 한 번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그 특별한 아주 짤막한 순간에만 내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저한테 평생의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냐? 뭘 질문하고 있냐? 진짜 그럴 수 있느냐? 진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거기서 만날 수 있는가? 선교사 나가면 좀 될 줄 알았어요. 1년 동안 선교사 나갔다 왔던 이유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1년 동안 강의 선교 나가면 거기서 내가 그래서 선교사로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선교사 가니까 더 최악이던데. 선교사 가니까 더 엉망이던데. 선교사님들 보니까 더 실망스럽고 선교사님들 오히려 선교 나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었지만 선교사 나갔다고 해서 1년 내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체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만하고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 순간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읽으면서 하나의 감동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인생이 그게 인생이구나. 내가 열심히 영광을 하면서 은혜 받고 뜨거워졌는데 또 식어질 수도 있는 거.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주여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아왔을 때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거웠던,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수장 중에 수장, 리더 중에 리더인 베드로가 삶을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살던 어떤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봄으로 인해서 떠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만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님으로 인해서 신실하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바나바조차도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됐다. 그게 베드로조차도 그랬는데 바나바도 그랬는데 나도 그렇지 않겠네. 근데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베드로를 공격하고 싶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왜 너희가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냐. 근데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것을 빠지면 안 된다라는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가 경험했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베드로와의 논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주 미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제자 중에 제자고 리더 중에 리더고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뒤집거나 꺾어버릴 만한 그런 위치에 수직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런 사도의 맨 말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대해서 너 잘못했다 회개하라 라고 단순히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 베드로가 행동한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온 교회를 흐트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자유에 입각해서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얘기한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복음에 잘 썼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나 아니면 어떤 천사들이라도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저주받은 이로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거기서 빼지 않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라고 그렇게 빼지 않거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만약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순간순간 무너질 수 있고 순간순간 유혹받아 쓰러질 수 있는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미완성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 얘기거든요. 즉,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으면서 위해서 그것을 바로잡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그 길을 동일하게 베드로가 빠졌던 그 유혹을 똑같이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유대인들, 즉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 받아야 하고 음식법 받아야 하고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수많은 유대 배경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유대인들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했고 계속해서 싸웠고 결국 붙잡혔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끌려갔어요. 로마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네로 황제한테 죽는 일을 당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 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초대교회에서조차도 계속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됐었다는 거예요. 부흥이 활활 불타올라서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0년 전에 부흥을 처음 부르짖었던 그 세대가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었는데 다시 지금 현재로서는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복음이 주신 자유의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의 진리를 내팽개치고 그냥 세상에 얘기하는 것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주는 진리를 점점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자신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흥의 그거를 최소한 5년 동안 한국교회 내에서 뜨겁게 일어났던 그 부흥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그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세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때로는 눈치 보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에서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멀어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다시 나아보자 끊임없이 찾고 또 찾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달려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돌아와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떠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어디서 말단의 그 아무 낮은 비교도 안 돼 이 말단 상황과 같은 바울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났고 자기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눈치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잠시 떠났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게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맡겼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긴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이 본문만 봐서도 베드로 뛰어나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니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잖아. 3번이나 부인했잖아. 암탉이 우기 전에, 수탉이 우기 전에, 새벽이 밝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나 부인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3번 부인했잖아요. 도대체 베드로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한테 교회 열쇠를 맡기고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 리더 중에 리더의 역할을 맡겼느냐? 그 이유는 하나. 그가 3번 닭이 울 때 자기가 부인했던 것을 깨닫고 자기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하나님, 나 진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는 역사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기독교 정서 속에서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로마에 머물고 있는데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네로 황제가 보내는 병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이제 시내를 벗어나서 성문을 벗어나서 도망가요. 근데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저편에서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그곳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무엇인가 낯이 익은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가까이 가다보고 점점 가까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가 누군지를 알아봤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해요. 꼬바데스 도미네,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나? 라고 해요. 왜냐? 자기는 지금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 잡히면 순교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꼬바데스 도미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궁금증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지금 너가 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지금 거기로 간다. 너는 도망가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로마 시내로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순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제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말년에서도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이 고통당하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도망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자기에게 그 현실의 무게,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는 거기서 돌아섰어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너 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냥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그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응답하여 베드로는 자기가 때로는 세상에 억눌린 그것들로 인해서 떠나갔던 그 연약함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선택했고, 저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아무리 성령 안에서 뜨겁게 영광받고 막 불받아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도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복음과 세상, 복음의 자유와 세상이 주는 압력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까? 때로는 복음을 선택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선택해서 복음을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또한 제 자신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거기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복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 복음이 누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자유가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왔을 때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 이거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건면하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 가운데로 돌아와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하나 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짤막한 얘기 한마디 한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물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다른 교회로 부목사를 갈 생각은 없어요. 이 교회가 끝나면 전 담임 목회로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걸 하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하냐면 좀 직장이라는 걸 좀 다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렇게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좀 돼보고자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저는 목사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맨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무게를 저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세상,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그 무게감을 나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점점 제 안에 커져가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해요. 뭐 할 수 있냐? 가끔 뭐 기술 가진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아니요, 뭐 없어요. 그나마 좀 가지고 있는 게 영어라서 영어 강사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영어를 좀 가르치는 역할을 좀 하면서 목회를 좀 해볼까. 단순히 이중직이라는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답게 진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얘기하고 싶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이 복음을 저의 인생에 적용하는 어떤 적용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건면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받아요. 압박을 받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일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항상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할 거라고, 정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서 따르는 예배에 못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못 나오냐 이렇게 정죄하는 말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의 자유와 진리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무너지고 힘들고 넘어지고 뒤로 스텝백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스텝백 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 복음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면, 무너져 있고 힘들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냐고 저는 얘기를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무너질 수는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는 있는데 그 멀어진 것에서 그냥 끝나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다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바로 손 내밀어 바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마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로 인하여 그 자유의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눈치 보며 세상에 해서 복음을 때로는 적당하게 타협하는 일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삶으로서 내 세대, 제 세대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흘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다시 무너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신 그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손 내밀어 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쓰러졌다 해도 화요일 쓰러졌다 해도 수요일 쓰러졌다 할지라도 목요일날 일어날 수 있고 금요일날 일어날 수 있고 토요일에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 무너졌다고 해서 오늘 계속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어제 무너졌다면 오늘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기에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되길,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항상 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